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각 권마다 성경은 다양한 문학 장르가 있습니다. 시도 있고요, 예언도 있고, 역사도 있고, 서신서도 있고, 근데 그 중에는 묵시문학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라는 장르가 있는데요. 묵시문학의 의미는 가려진 것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종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장르가 묵시문학입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다니엘서가 있고요.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를 보면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묵시문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꿈과 환상, 이런 계시 등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지를, 무엇을 상징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굉장히 이상한 성경 해석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과 이런 다니엘서의 환상 등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석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는 마태복음 24장이요. 마태복음에서의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상징하고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의 상징이라고 하는 전쟁과 기근과 재난 이러한 것들은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느 특정한 시점이 종말의 상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상징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일상을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이 큰 기쁨의 소식이었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로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만 놓고 봐도 마지막 때의 징조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묵시문학 장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날 일을 해석하기보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잘 해석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2절에서 24장 2절에서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3절에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27절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집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입장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죠. 그런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것은 그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의 파괴는요, 죄악으로 가득 찬 건물로서의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십니다. 성전 파괴는 옛 질서의 끝이고 성령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새 시대의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입장도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종말은요, 큰 환란이죠. 성전이 파괴되어서 세상에 종말이 찾아오고 그리고 큰 환란이 오고 이때 메시아가 오셔서 건물로서의 성전을 회복한다라는 것이 이들의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파괴는 큰 환란이고 종말이지만 예수님과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파괴는 큰 기쁨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곧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끝이죠. 그런데 우리는 끝하면 모든 것이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끝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시작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은 우리의 일상에서 종말과도 같은 두려움과 불안을 주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상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재림의 징조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징조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으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한다.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그런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정으로 가면 내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으로 가면 내 직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상적인 장소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새 언약 시대를 알리는 것이 성전의 파괴였습니다. 우리는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일상에서요, 성전 파괴처럼 느껴지는 듯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그러한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어제는 기대와 일상의 삶이었지만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오늘은 불안과 두려움의 일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다. 세상이 무너졌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세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무너집니다.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죠.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가슴에 돌 하나 얹어놓은 것 같은 그런 묵직한 답답함이 생깁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이죠.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 삶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난과 역경을 만났어도 어떻게 하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기대와 소망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일상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기쁨과 즐거움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 세상은요, 시간에 종속된 세상이라서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죠. 생각도 변합니다. 마음도 변하죠. 우리도 변하잖아요. 우리의 외모도 변하죠. 제 20대 시절은요, 저 꽤 괜찮았습니다. 키도 180이었죠. 제가 어디 가서 못생겼다는 말을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가도 그래도 꽤 괜찮게 생겼네. 그럴듯했죠. 그래서 항상, 중간을 했던 것 같아요. 연예급 외모는 아니었지만 항상 중간 했었던.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50대가 되니까 안경을 써야 돼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눈이 이렇게 안 좋아졌다니. 머리숱도 점점 없어져서 파마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배는 나오는데 운동을 해도 배가 안 들어가요. 이렇게 외모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잖아요. 사랑도 변하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유명한 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의미와 그 대상도 시대에 따라서 변질이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수시로 변합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권위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5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때로는 돈이 나에게 권위를 주고 그것이 곧 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 사라지면 권위가 사라지고 힘이 사라집니다. 행여 여전히 돈이 많아도 생각과 마음이 변하고 병이 들고 아프고 나이가 더 죽음을 맞이하면 더 이상 돈은 권위가 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내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권위와 권세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한 권위와 권세가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한 세상 안에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무너지는 종말과도 같은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기대와 소망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우리 인생이 막 흔들려요. 그래서 일상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이러한 무너짐 앞에서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면 불완전한 세상에 속한 권위와 권세와 힘으로 이러한 것들을 붙잡으면 회복이 되겠습니까? 불완전하고 변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일상이 기대와 소망으로 회복이 되려면 완전하고 영원한 변하지 않는 권위와 권세와 영광과 힘을 가진 하나님을 붙잡고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시고 말 구유에 누우셨죠. 가장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내려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승천하셨길래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내려오겠다라고 하셨을까요? 부활의 모습입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편 보좌에 앉으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내가 재림하겠다, 다시 오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권위와 권세와 영광과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실 것,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상징합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 힘과 능력을, 이 권세와 권위를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이 영광을, 이 권위를, 이 권세를, 이 힘과 능력을 붙잡아야죠. 이 영광을 바라봐야죠. 불완전한 세상이 주는 고난 속에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불안하고 두렵지만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의 힘과 능력을 붙잡고 다시 임하실 그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는요, 다스리는 권위입니다. 왕으로서 오시잖아요. 왕으로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붙잡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그 권위와 권세가 나와 함께해서 나도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의 다스리는 권세에 내가 참여함으로 나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가 그 권세에 내가 참여하고 있잖아요. 내 상황과 환경이요,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고난이 나를 흔들도록 두지 않고 나를 낙심하게 두지 않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로 우리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바로 이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영광이지 나 자신의 권세와 영광이 아니잖아요. 나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죠. 만약 나에게, 나 스스로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면, 이런 힘과 능력이 있다면 우리 구주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나 스스로 이 땅의 왕이 되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 자신에 대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내 삶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와 권위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 이러한 권위와 권세,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상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됩니다. 불안이 주는 환경을, 두려움이 주는 상황이 나 자신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과 삶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내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왕으로서의 권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로, 그 왕으로서의 권세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으로 선포되셨고 재림을 통해서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왕의 권세는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 왕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왕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역경도 왕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내 삶도 왕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은 내 삶의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까지도 왕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요, 단지 먼 미래적 소망뿐이라면, 단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만 믿는다면 현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와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상황을 보면 불안하고 내 환경을 보면 낙심이 되는데 어떻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일상을 붙잡고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요, 일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29절의 그날 후에는요, AD 70년의 성전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당시 1세기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성전 파괴로 알아들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실제로 이런 천체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 파괴와 메시아의 오심,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 29절은요, 이사야서 13장 9절 10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13장 9절 10절입니다. 구약 성경은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32페이지 그 정도 있겠네요.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 10절 구약 성경 1032페이지에 있고요. 이사야서 13장 9절 10절 그 13장 맨 위에 보면 풋노트로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고 되어 있죠.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한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거나 당황하면 야, 하늘이 노래 지른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면 진짜 하늘이 노래졌나요? 야, 진짜 하늘이 노래 지른 줄 알았어 라고 했을 때 하늘이 진짜 노래 지른 거 아니잖아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실제로 하늘에서 벼락이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충격적이고 당황스럽고 힘들었다라는 표현이죠. 29절이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전을 파괴된다는 건 바로 우주적 현상만큼의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은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 이사야서 13장의 말씀은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페르시아에게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바벨론은 당시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엄청난 대제국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페르시아에게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은 이 땅에서 아무리 강력한 권세와 권위와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진짜 영원한 완전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는 것은요, 진짜 권위와 권세가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세상의 가짜 권세와 권위는 사라지고 힘을 잃게 될 것임을 상징합니다. 제자들의 성전의 파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29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심각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만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며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짜 권위와 권세라는 거죠.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권세와 권위가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다라는 거 세상의 가짜 권위와 권세가 아니라 진짜 영원한 권세와 권위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짜를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주는 불안, 역경이 주는 두려움, 마치 종말과도 같아서 우리 인생이 끝났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아무리 인생의 종말과 같이 거대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그것은 가짜 권위와 권세입니다. 그것에는 완전하고 영원한 권위와 권세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기대와 소망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가짜를 놓아버리고 진짜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30절에 보면요. 그때 인자의 종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이 마태복음 24장 30절도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죠. 97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7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3절 14절. 이사야서 7장 13절 14절. 다니엘서군요. 다니엘서 7장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잘못 읽었네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124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45페이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오늘 다니엘서 13장의 7장 13절의 인자는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옛적부터라고 하죠. 그리고 그에게 나라를 주고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의 정당성을 의미하죠. 그리고 14절에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긴다라는 것은요. 모든 피조세계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다스림의 범위와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의 권위와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권위와 권세의 영원성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30절은요. 마태복음 24장 30절은 이러한 다니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30절은요.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의 정당성, 그 범위와 대상, 영원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오는 것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일상을 말씀하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인 가짜 세상의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위와 권세의 중심이 죄악된 성전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성막을 시작으로 해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까지 성전은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거룩한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이 죄악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죄악의 소굴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왕으로서 오셔서 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영광과 능력 앞에 대적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통곡하면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인 세상의 권위와 권세, 이 권위와 권세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대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할 때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를 마구 뒤흔듭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려고 할 때 우리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대적합니다. 이 말은요, 곧 우리도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의 권위와 권세에 대적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그들과 이 세상의 권위와 권세에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대적하느냐?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분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안에 참여했잖아요. 대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십시오. 대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지키시고 세상의 권위와 권세에 맞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그런데요, 우리의 이 대적이 특별한 일입니까? 특별한 상황에서, 환경에서 생기는 대적입니까? 특별한 대상을 통해서 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상에서 가족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직장 동료를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대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뭔가 일이 있어서 짜증나고 화내고 그런 일이 있으셨던가요?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긴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예배드리는 도중에도 내 마음에서 뭔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일상을 지켜야 합니다. 대적한다는 건 내 거룩한 일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일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에서 회복되는 것도 일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적해서 일상을 지키십시오. 기대와 소망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성전을 심판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세우신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시는데 어느 특정한 장소로 모으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로 모으십니다. 재림 때 그때 한순간에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로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으셔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와 권위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직접 모으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위와 권세는 우리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은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는 것의 역사적인 성취입니다.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민족으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모든 민족을 불구하고 교회로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절의 제자들의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전 파괴와 여러 가지 징조들을 의미하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34절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서 이 세대는 예수님 당대의 세대입니다. 성전의 파괴는 이 세대에 일어나리라. 35절을 보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뤄진다라는 거죠. 단지 성전 파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고 모든 피조세계 영원하고 완전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말씀으로 실행이 됩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말씀으로 실행이 되고 집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대와 소망으로 회복되려면 결국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말씀으로 집행되고 실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요 10년, 20년 다녔어도요 말씀을 모르면 세상의 권위와 권세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요 말씀을 모르면 결국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내 삶에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일상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모르면 내 삶에서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실행이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요 여전히 똑같은 쳇바퀴 돌아가듯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사랑해라, 용서해라, 품어주어라, 내어주어라 그러면 내 삶에서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실행이 됩니다. 집행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요 아는 것을 통해서 성취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실행이 되고 집행이 됩니다. 순종하면 내 삶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내 삶 전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중에서 한 가지만 붙잡고 한 주간 살아내십시오. 매일 아침 성경 읽고 한 말씀, 한 구절만 붙잡고 그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한 주간의 삶이 변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내 주변이 변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왕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실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그러므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